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이제 여름날 시골길을 가는데 이제 휴가철이라 길이 꽉 막힙니다. 여성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 차를 몰고 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갓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갓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그 옆으로 시골 이제 길 옆으로 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흙길이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멀퉁멀퉁하고 막 그런 길인데 그 여성이 이제 조그만 승용차를 몰고 옆길로 빠져드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름길인가 하고 이 여성을 쫓아서 따라왔는데 몇 대 정도가 따라왔는가 하면 한 100여 정도가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흙길 끝에가 이 여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집인데 이 여성은 자기 집에 가는 건데 이분들은 휴가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가다가 신앙생활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량 음료처럼 하고 시원한 뭔가를 찾다가 이단에 빠져드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아주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들이 경건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무엇인가? 내 신앙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경건해 보이는 척하는 가장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이단이 아닙니다. 경건을 가장한 신앙인데 여러분 아주 노골적인 불신앙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금세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 모습을 보아선 나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요.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말씀을 섞어가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걸. 거기에다가 행동하는 삶의 반격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좀 탁월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다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 신앙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정상적인 신앙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던 가장된 경건주의, 즉 거룩의 탈을 쓴 사악한 교회의 위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에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욕주의라는 건 뭡니까? 오늘 보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성경 구절은 당대 종교적 사회적 금욕주의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으로 동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이러한 배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으면서 자, 육체의 결합인 결혼을 죄악시 금지시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내신 제도로서 가장 신성시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금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을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결혼을 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모님이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결혼하지 말고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청년들이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왕 언니인 사모님이 이제 중매를 서서 이제 이렇게 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모님한테 이제 나한테 결혼해주고 하고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해야 될 이유를 말하라. 저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문화 명령을 이루도록 하는 명령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결혼 제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 목사님 잘못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했다가 욕 30분 동안 먹었습니다. 예. 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사상으로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카타리파가 있는데요. 12세기에서 14세기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 북부 세력을 떨쳤던 기독교 분파로서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지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저한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으로 무장했는데 세상이란 선과 악의 대결 장소라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선한 신이 누구냐? 바로 이제 영의 세계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신, 그래서 신약의 신을 선한 신이라고 보고요. 악한 신이 누구냐? 물질 세계와 육체를 창조시킨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냐? 인간은 본래 이제 인간의 영혼이 본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신이 만든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 물질적인 육체의 사상을 부정하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이들은요, 왜 혼인을 금하느냐? 결혼과 출산은 악의 순환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을 더러운 육체의 감옥에 가둔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족 번식, 즉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이제 결혼하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성관계와 결혼 제도를 극도로 경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식단을 제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 고기 먹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 암수, 이제 암수가 서로 이제 교배해서 낳는 거잖아요. 달걀, 이제 닭이 교배해서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류, 계란, 유제품 또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표방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채식주의는요, 저리 가랍니다. 이들은요,
완전주의자와 평신도로 나눴는데, 완전주의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독신과 금식, 무소유 등 극단적인 금욕을 지켜 준행하는 소수의 지도자층이고요. 이들은 안수레, 콘솔, 라멘, 툼을 통해서 영적 정결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가 죽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가 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완전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주의자가 그 사람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안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최종적으로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즉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던 영이 드디어 자유를 얻는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당시 이제 천주교가 볼 때 이건 완전히 박멸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쉐이커교가 있습니다. 쉐이커교. 18세기 이 쉐이커교가 이제 퀘이커 교에서 분리가 됐는데요.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개신교 한 파벌이 됐습니다. 이들은요, 정식 명칭이 뭐냐면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자들의 연합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무엇을 부탁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자기 위에 성도가 지금 이제 운명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를 빨리 중앙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 중앙병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몇 호는 생각나지 않는데 거기서 빨리 가서 임중 예배를 드려주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목사가 성도가 가장 복된 게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목사가 그 품에 그 성도를 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려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때 이제 주님의 품으로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목사의 품에서 죽는 성도가 정말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때 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분과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백석교단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아 이분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예. 쉐이커교는요, 예, 이제 앤리라고 하는 여성, 예, 이 여성에 의해서 이제 이 쉐이커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리켜서 어머니 앤이라 그렇게 지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하와가 성교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성교합을 통해 가지고 타락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통일교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은 이 성적인 성교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 어머니 앤이라고 불리는 앤리는 결혼해서 이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4명의 자녀가 다 그만 일찍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성적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후 완전한 정결을 위한 교리를 확립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라는 말씀을 근거로 천국처럼 살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여러분 결혼 안 하니까 자녀가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남녀가 평등하지만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한 건물에 살지만 들어가는 문, 계단, 식탁까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었고요. 주기는 이제 남녀가 평등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18세기이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이 잘 정립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녀가 평등하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건데, 여자도 군대 안 가고 자기들은 이제 뒤에 숨으면서 이제 큰 소리나 치고 말이죠. 여성 우월주의 사상이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은 뭐예요? 남녀가 군대 가고 자기가 사회적 짐을 공공연하게 공평하게 져야만 그것이 이제 남녀 평등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쉐이커고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들은요, 애를 낳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자멸하게 됐고요. 2024년도에 쉐이커교가 지금 현재 3명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 전적인 개인의 선택일 수가 있고, 오늘날 이 혼인을 강제로 금하면 어떻게 되죠? 기본 인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 신부나 이제 수녀, 불교의 승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서건해서 독신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경건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절제하고 더 포기하고 더 엄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육주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결혼에 대한 제도를 정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제도라 하는 거예요. 음식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대해서 절대적인 금욕을 주장한다. 이것은 피해야 하고 이것은 영성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까탈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겸손이나 또 거룩함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정말 나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원론적주의 사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체 덩어리, 즉 고기 덩어리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기 덩어리로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제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온 것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은혜를 조건으로 만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금육주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신앙을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은혜로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더 거룩해지고 이러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비성경적이고 이런 것은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할 터이나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거룩함의 기준이 음식물에 있다 이게. 거룩해지는 길은 인간이 세운 어떤 규칙들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뭐예요? 자,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 시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시에 창조물 속에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좋았다. 예.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은 것이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 많이 모이면 선하게 됩니다. 선한 것이 많이 모이면 영광스럽게 돼. 영광스러운 게 많이 모이면 영화롭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서부터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영화로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창조물을 속에서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이 다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근육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청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제가 이제 하루는 시골집에 갔습니다. 시골집에 갔는데 이제 그 하얀 백설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백설기를 칼로 썰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사집에서 왔다. 그 전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른 집에서 온 백설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 뜻이 뭐예요? 이게 이 시루떡을 줄 때는 이 제사집에서 왔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이 여기 묻어있다 이거야. 이게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떡하죠? 거실에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산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을 한 7, 8 해가지고 거실에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왜냐면 그 산에 있는 산신령을 그 산신령의 노여움을 이게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권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절대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드시라.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거룩함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다 이뤄 놓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게.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더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내가 구제를 하면 거룩해집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 뭘 먹어서 거룩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정말 절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멋진 걸 저렇게 절제하는 삶. 근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속죄의 완성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거기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표지, 참된 신앙인의 삶이 뭐냐? 감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복음에 대한 열매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금육주의자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다 감사한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복음적 신앙이 뭔가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 내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철저한 금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가 다 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게 말세지 말인데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닙니다. 그 느슨한 마음에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칙을 제시하고 정죄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자신의 경건이 이미 거짓인 겁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이미 내가 복음에서 떠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절제가 아니라 감사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절제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결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기쁨으로 받고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육주의와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리석게 여러분 금육주의와 율법주의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강대상을 맡아서 계신 적이 오래 있었어요. 장로님이 주장하는 게 참 귀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런 게, 이게 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솔깃하잖아요. 응? 이런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응?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깃해 보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으로 우리를 묶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금육주의